몇 달 전에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정세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지 좀 알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차일피일 조금 미루다가 오늘 그 시간을 좀 붙잡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논란도 있죠. 전쟁 소문도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하마스로부터 촉발된 또 이 전쟁이 이란과의 전쟁으로 갈까 안 갈까, 거기에다 또 미국도 연관되어지고, 또 중동의 국가들과도 연관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예사롭게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두 가지 시각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하나는 뭐냐? 팩트. 이성과 지각을 사용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는 팩트. 그것이 언론과 동의어가 될 수 있고 언론과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언론이 참이라면 그것이 팩트가 되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가정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가져야 되고, 두 번째 시각은 복음, 하나님 왕국의 관점에서 세상 정세와 흐름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관점을 항상 기억해야 되고, 첫 번째 관점 위에가 큰 관점이 바로 하나님 왕국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점에 매몰되기보다도 두 번째 하나님 왕국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항상 주의하고 살펴보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우리는 길러야 됩니다. 습관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치고 세일 모임이나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습득해 가는 것인데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삶의 기준, 진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행정, 입법, 사법의 모든 부분들도 여러분이 성경의 눈으로 재해석하고 보셔야 됩니다. 세상 법도 있지만 세상 법 위에 하나님 왕국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인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학생 인권, 교사 교권. 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절대적으로 치우쳐지거나,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권위가 아닌 권위주의는 타파하되 하나님이 얘기해 놓으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권위는 우리가 넘어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일반 사학교와 기독사학도 마찬가지, 사학법도 그 사학법 안에 어떤 독소 조항이 있고 어떤 부분들은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그냥 단편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한 번 더 팩트를 체크하고 하나님 왕국의 법 안에서 성경적 교육과 가치를 이 세상법이 침해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정교 분리가 무엇입니까? 정부나 정치나 의회나 권력과 세상 법이 하나님의 종교의 자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개인의 믿음과 가치를 침해하는 게 정교 분리가 안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법이 하나님을 믿는 이 말씀, 그리고 진리의 삶에 대해서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정교 분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보셔야 돼요. 세상 관점으로 종교 분리를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동성애와 동성애자도 구분하셔야 해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죄는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동성애자는 사람이고 긍휼과 사랑과 온전한 진리에 대한 돌봄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와 그 빠져있는 사람을 구출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죄와 하나님, 사람에 대한 사랑은 구분하여서 성경적 의가 인본주의적이고 사람이 말하는 의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재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통치하는 이 정부 권력이라든가 왕권이 어디서 왔습니까?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온 통치 권력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기보다 자기 마음이 높아지면 자기 권력으로 어떻게 해요? 세금이라든가 통치권을 확장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침해하려고 합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어보면 나오죠. 마음이 겸손한 왕과 마음이 교만한 왕들의 그 세상의 통치가 어떤 결말을 이루는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았다라면, 이 세상의 역사가 성경과 어우러져서 어떻게 왔는지를 우리는 공부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미중 패권이라든가,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유대인들 이스라엘과 아랍이라든가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의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흐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왕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세상의 언론이나 뉴스나 정보에 침착하기보다도 이걸 벗어나서 성경과 말씀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18세기 시작된 사상가들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윈 진화론,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 프로이드 여러분 심리학이죠. 니체도 허무주의도 마찬가지고 이들의 사상과 영향력이 지금 오늘날 이 세상 인본주의 이론과 운동의 사상적 근거를 이루고 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장 쉬운 책, 고전이 알려주는 생각의 기원이라는 미국 변호사 출신의 정소영 변호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우리 청소년들이 읽기도 너무 쉬워요. 저는 저희 아이들하고 이 책도 읽고 제가 강의도 하고 나눔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치, 사회, 문화 이슈가 어디에 있느냐? 사상의 흐름에 있습니다. 그 사상의 흐름을 찾아가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론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이론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을 파괴시키고 모든 생각을 따라서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이것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사람의 사상과 이론과 모든 이론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으라. 그 말씀 안에 경계하라. 그래, 이걸 놓쳐버리면 예수 믿고 본성에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신이나 세상 이론에 침착하여 같이 분노하거나 같이 오도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대인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 건데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의 전쟁을 일반적인 세상적인 팩트와 시각으로 보면은 한계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총리가 솔직히 불법과 비리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파헤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대두되다가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지금 이 전쟁을 휴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게 팩트입니다. 어느 정도 오히려 전쟁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평화적인 사람을 폭격한 것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악이고 누가 악의 축이고 누가 선이라는 것은 없어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건 팩트이고 인간적인 의로 분노는 일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두 번째 눈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왕국의 관점, 말씀의 관점으로 우리가 진리로 이 세상 정세를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친이스라엘, 반유대주의, 친유대주의, 시오니즘 혹은 뭐 이런 사상들이 뭐 전 세계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쪽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자. 이스라엘이 침략당했다. 또 한쪽은요, 폭력과 무력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진짜 처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봉사당했고요. 뭐 희망이 없어요. 일자리도 없고, 장벽 안에 갇혀가지고 거대한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현실이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항상 눈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피상적으로 보여지는 사건 넘어 있는 것들을 재해석해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육이 아니요, 이 세상 뉴스를 진행하는 어떤 사상가들이나 지도자들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을 지락펴락하고 감정을 올렸다가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적, 뭐라고 그러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세상 정세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 아멘. 이건 영적이어야지 분별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똑똑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이어야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있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풀전이 1864년 6월 16일에 메트로폴리탄 장막교회에서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비유하면서 대언을 했어요. 그게 뭐냐? 먼저 유대인들의 정치적 회복이 있을 것이다.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라는 예언이죠. 언제요? 1864년에. 이스라엘은 지금 지도상에 존재하지 않고 그들의 아들들은 멀리 흩어졌다. 그들의 딸들은 강변에서 슬퍼하고 있다. 그들의 노래는 사라졌고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왕이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죽은 자가 일어났다고 할 만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는 그때가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 안에서 바라보았고 그것을 대언하여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100년 좀 되기 전에 1948년 여러분 아시듯이 5월 14일에 실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현재 그 땅에 건국이 되어집니다. 여차하고요. 여러 가지 사건을 해석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이스라엘이 건국되어지기 전에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한번 새롭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 사진은요, 하얀 십자가라는 마르크 샤갈의 그림입니다. 아마 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유대 나치가 홀로코스트를 자행하기 바로 전에 이런 흐름들을 보고 그림을 미리 그렸던 대연적이고 감동받은 메시지의 그림이죠. 잘 보시면 예수님이 하얀 십자가에 누워 있는데 머리에 두건을 쓰고 있죠. 유대인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당하게 될 참상과 파멸과 고통과 공포를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오른쪽 위에 보면 나치들이 그들을 잡아서 불지르고 약탈하고 파괴하고요. 왼쪽에도 붉은 깃발, 공산주의자들이죠. 공산주의자들에서 유대인들이 또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밑에 보면 끌려가고요. 도망가고 악에 밴 여인이 도망가고 있고요. 저 위에 꼭대기에는 하늘에 있는 선지자들이나 천사들이 막 염려하면서 걱정하고 막 소름 끼치고 아파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그림을 그렸는데 실제 여러분 이 대연적인 그림과 더불어서 몇 년 후에 히틀러 나치에 의해서 엄청난 유대인 학살이 자행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던 반유대주의가 그 당시 시대를 덮고 있었어요. 이 시대적 배경을 좀 더 역사를 공부해보면 오늘 이 시간 역사 시간 아니니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참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독일의 패전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전쟁 배상금이 부과되었고 그 전장 배상금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분노가 원성이 자자하고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그 끌어오르는 분노를 가지고 뛰어들은 제1당이 바로 나치당, 우리 히틀러였습니다. 그 히틀러가 젊을 때부터 반유대주의 사상에 물들었고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고 그 당시 독일의 기독교인들이 거의 4,500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열렬히 누굴 지지했느냐? 바로 나치의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경제공황을 최고로 잘 해결한 지도자가 히틀러였어요. 히틀러가 만약에 반유대주의 정책과 학살과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아마 칭송받는 경제를 회복한 대통령으로 인정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쏘가 넘어갔죠. 반유대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들이 유대인들을 말살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우생학, 그 당시에는 널리 강범위하게 그 시대의 흐름이고 사조였어요. 뭐냐? 우수한 종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유지하고 나머지 열등한 종족들은 말살시키자.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론이 뭐냐면 유대인 학살인데 이걸 과학의 이름을 빙자하여 그 분노를 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와 러일 전쟁이라든가 한국이 일본에 패전당하는 그 시대적 배경 너머에 뭐가 있냐면 유대인 자본가들이 있어요. 실제로 역사를 공부해보면 그 유대인 자본가들이 상당히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일들을 많이 저지르는 게 또 팩트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여차하여 교차하여서 이 분노가 폭발하여서 히틀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1942년 1월 20일에 반제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16명의 관부들이 모여가지고 유대인을 학살하자, 유대인 멸절하자고 해서 절멸 수용소를 곳곳에 만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우슈비츠, 헤움노, 베우제트, 르브린, 소비보르, 트레블링카에서 유대인 포로 수용소를 만들어서 죽이고자 하는 가스실을 만들고 그들을 다 죽이고 빨리 죽이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가스실을 통해서 사람들 죽이고 그들을 불태워 소각을 하죠. 실제 통계를 보니까 2차 세계대전 사망자 수가 엄청납니다. 파란색이 군인이고요, 분홍색이 민간인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민간인들이 대부분 많이 피해를 입어요. 소련이요 1600만 민간인, 군인 860만. 와, 2500~600만이 그때 죽었어요. 중국이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민간인. 폴란드 대부분 유대인들 570만이 죽었고요. 그 위에 독일은 군인이 400만, 민간인이 200만. 엄청난,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4천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사람이 2차 대전을 통해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쟁 때문에, 학살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 유대인 랍비 라우가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의 저주가 홀로코스트 안에서 성취되었다. 신명기나 이 율법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핍박당하고 고통당할 것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죠. 너의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뺏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너의 손에 힘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수천 년 동안 국가가 없어진 이 유대인 민족이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이 고통을 겪으면서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대로 지금 현재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홀로코스트의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 홀로스, 코스토스, 카우스토스 이 합성어예요. 뭐냐면 홀로스는 뭐냐면 전체, 카우스토스는 태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 희생물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 루터교의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사상이 이상하게 삐뚤어진 겁니다. 그리스로 홀로카우스토스, 뭐요? 번제물을 태워서 그 연기로 제사 지내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히틀러 총통과 더불어서 탁월한 총리, 아주 지능이 뛰어난 괴벨스가 이상하게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전선동하여서 독일 국민들의 마음을 사고 일당이 되어가지고 유대인 청소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 당시 루터교인들 4,500만은 침묵하거나 지지했습니다. 이게 하다마르 티포 수용소 시체 소각 연기예요. 연기가 뭐예요? 희생물 제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짐승에 태워서 그 연기로 제사를 드렸지 사람을 태우러 간 적 없거든요. 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거나 눈이 돌리면 어떻게 해요? 성경의 조금을 바꿔버리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짐승이 대신 죽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태워서 소각하는 번제 희생물로 드리는 이 히틀러의 이 만행을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 유행했던 우생학이요, 조선에도 들어왔습니다. 조선 우생학 협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미국의 지도자들, 영국의 지도자들, 그리고 조선의 지도자들도 이 우생학 협회를 만들어서 그 이론을 지지했어요. 여러분 뭐 잘 아시지만 독립협회장입니다. 네. 윤치호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선인들은 90%의 감성으로 살고 10%의 이성으로 산다. 개량되어야 된다, 개조되어야 된다. 이런 사상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힘을 빌리거나 혹은 그런 이론이 팽배하게 되었죠. 분노와 강기가 이상하게 표출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21세기 지금 2024년 지금도 우생학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거. 모자보건법 14조 1항. 우생학적으로나 유전 분석적으로 정신지체장애나 신체장애자는 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 그냥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진 인간 인본주의에 근거한 이런 법들과 실행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가 정자 난자가 수정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었음에도 합법적으로 죽이죠.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 합니까? 살인입니다. 근데 살인으로 여기지 않죠. 익숙해졌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두 가지 눈이 있어요. 인본주의와 인간 사상에 근거한 팩트를 바라보는 인간적인 시각이 있고, 하나님 왕국의 진리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왕국의 접근이 있습니다. 실제 이 이론을 설득시켜주고 영향을 받게 해준 사람이 바로 프랜시스 콜턴이란 영국의 인류학자인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류의 질적 개선을 위해 우등한 인간의 출산을 장려하고 열등인자를 가진 사람은 도태시켜야 한다는 우생학을 제창했고 진화론을 창시한 찰스 다윈의 사촌입니다. 오늘 20세기, 21세기 모든 근대 역사, 한국 역사뿐 아니라 이 모든 역사의 근저에 뭐가 있다? 이론이 있다. 사상이 있다. 패러다임이 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한 사상적 흐름이 어떻게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매스컴이나 미디어라든가 권력을 통해서 지금 현재 역사하고 있는지를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을, 우리 장년들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고 한 번, 두 번 더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또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진화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대진화와 소진화가 있어요. 대진화는 종이 종으로 진화하는 이론이고요, 소진화는 종 안에서 진화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진화론적 창조론이라고 얘기하는데 뭐냐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것은 뭐냐면, 우리 원숭이 조상이 원숭이로 조상 아니에요.
우리 원시 아닙니다. 원숭이의 DNA와 인간의 DNA는 엄연히 다르고 침팬지의 DNA와 우리의 DNA는 엄청나게 달라요. 남자의 DNA와 여자의 DNA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로부터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창조된 이후에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서 조금씩 진화되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고 이해하시겠지만 창조 안에서 종 안에서의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이 유대인들이 이 세상의 모든 이슈와 모든 역사의 쟁점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분명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에스겔서 36장에요.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실제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유대인들이 지금 여러분 성경 읽고 있죠.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에 의해서 자기 고국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 예언이 1차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지만 이후의 유대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종말적인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요, 종말론이 이해가 안 돼요. 말세 종말론이나 성경적 종말론을 보면 유대인들의 관점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지 천년 왕국이라든가 재림 때에 이 메시지가 이해가 돼요. 우리만 생각하면, 유대인들 빼고 우리만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막 정신이 혼란됩니다. 성경의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오늘 종말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바로 유대인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예레미야 31장도 말하죠. 흩으신 자가 그들을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같이 그를 지키시리라. 지금 21세기 오늘날 시대에도 이런 사상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반유대주의가 2차 세계대전 시기하고 비슷하게 대두되고 있고요.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주변에 혼란한 정세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액면가를 보지 마시고 뒷면을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정오를 일으키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고요. 잘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잘 몰라. 세계 역사의 중심에, 역사의 소용돌이 분쟁 속에 누가 있냐? 유대인들이 계속 왜 주목받고 있는가? 그걸 저와 여러분들은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재해석하셔야 됩니다. 우리 법이든 종교든 행정이든 정치든 경제든 사법이든 모든 분야에서 앞으로 직장을 가지거나 일을 하실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오실 분이에요. 거듭난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어떻게 이루어갈 건지를 알기 위해서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눈을 반드시 열어야 됩니다. 이 유대인 역사라든가 유대인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으면 두란노 출판사에서 우리 류모세 목사님이 쓰셨던 유대인 바로 알기라는 책이 있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 복음 전하면 안 되죠. 예수를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얼마나 예수를 못 박아 죽였습니까? 유대인들 정오해야 되지 않을까요? 유대인들 빼놓고 다른 사람 복음 전해야 되겠죠? 답이 없네요. 또다시 구약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역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복음을 전하는 태도와 자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이유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복음과 문화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그들을 존중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중심 사상을 오해하여서 극단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문화까지 완전히 쟁취하여서 서구 문화를 주입시키려고 했던 역사가 조선에도 있었고 온 모든 세계에 그런 방법으로 포교 활동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반감을 사고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게 되었죠. 다시 말합니다. 기독교는 강요하거나 강압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문학가기 제임스 미친의 하와이라는 책을 저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요약하고 상황을 보니까
그 나체족이에요. 하와이에 있는 아주 나체 원주민들인데 그들에게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면 기독교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했냐 하면 첨탑 교회 십자가를 세워라. 그게 교회다. 그들이 본 것이 그것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두 옷을 반드시 입어라. 이거는 저질의 뒤떨어진 문화 문명이다. 옷을 입게 만들고 그들의 서구의 문화를 주입하죠. 이걸 빗대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반드시 햄과 치즈를 먹게 하는 사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모든 관습을 벗어버려라. 그건 율법이다. 그건 저주스러운 것이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절기를 잊어버려라. 라고 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강압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다가갈 때 이 유대인들은 마음을 확 닫아버린 것이죠. 실제 이것이 역사 속에 남아있는 건데요. 콘스탄티노플 교회에 유대인들이 예수 믿을 때 강요 고백문이 있었어요. 이 복음과 문화의 오해에서 나온 고백문인데 어떻게 한 건지 한번 볼까요? 나는 모든 관습과 의식, 율법주의, 무교병, 히브리인들의 양의 제사, 모든 절기, 기도, 정결례, 히브리인들의 음식과 음료를 포기합니다. 만약 이후에 내가 다시 이런 것들을 지키거나 먹거나 취한다면 가인의 두려움과 게하시의 문둥병이, 지금 나병이죠, 내게 닥칠 것이며 오는 세상 죽은 이후에도 저주를 받아서 내 영혼이 사탄과 마귀들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가 루터의 말을 보면 더 무서워요. 루터가 얼마나 사람 많이 죽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 혐오했어요. 제가 그건 따로 준비 안 했는데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청년회 때 많이 경험했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이에요. 명절날 집회를 안 가요. 제사 지낸다고. 부모와 상절했어. 제사 지낸다고. 열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은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선민사상에 빠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성경을 잘 몰랐고 나이는 어렸지만 그건 알았어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바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그 집안에 태어난 가족이고 막내 자식이라면. 절하고 제사 지내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지혜롭게 하셨겠죠. 저도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고 십수년 동안 결혼하고 난 이후에 십수년 동안 명절 때마다 집에 가가지고 음식 사려는 거 어머니 혼자 힘드시니까 며느리 된 아내가 그걸 도와줘야 되고 저는 절을 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의 위신과 체면이 있어가지고 절은 하지 않지만 같이 서 있었죠. 아버지 이상하게 해주셨죠. 그러다가 몇 년 이후에 우리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서가지고 절은 안 해요.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제사를 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동네 어른이시고 문중 어른이시고 한자를 다 하시는 그 대소서를 다 구분하신 동네 이장님께서 예수를 믿고 살짝 변화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복음과 문화는 여러분 구분해서 문화는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잘 섬기십시오. 복음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는 이 거룩한 걸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독선이나 오만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랑의 태도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와 여러분의 수고와 섬김이 반드시 그들을 주 예수를 믿고 돌아오도록 역사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우려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에 대해서 기독교인 유대인들이 선민사상 부활하면 어떡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2등 시민이 되고 걔들이 1등 시민이 되잖아 라는 시기 질투, 이게 엄연히 도사리고 있어요, 그들 안에. 그리고 수많은 사상의 영향도 받았죠. 율법주의를 해결할까 봐 미리 두려워하는 거야. 내가 유대인들의 이런 습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옆에서 보면 나도 유대주의, 율법주의로 빠질까 봐 하는 두려움, 두려움에서 나온 반응들이죠. 그리고 사상가들도요, 반유대주의 정오가 사상이 유입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최초에 우리 성경에 보면 최초에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돌아온 사건이 누가 있나요? 백부장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의 꿈에 하나님께서 음식을 보여주시면서 혐오스럽다고는 음식을 먹게 하죠. 그 음식을 먹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지금 여러분 열왕기 역대기 읽어보신 분들 좀 어떠세요? 성경 읽어보니까 유대인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선민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율법의 저주가 무섭고.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정치, 경제, 사법 모든 시스템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게 더 쉬웠을 것 같다고 그 시대는. 왜? 모든 세상이 다 그렇게 해주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충격이었겠죠.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는 구약 유대인들, 유대교인들은 얼마나 지금 이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들까. 왜? 자기만 선택받은 민족들인데.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죽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의 메시아 복음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아니하면, 복음의 진리의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이걸 이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는 진정한 복음이 필요하고 성령의 계시가 필요하고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기독교인들의 존중과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신비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제 30분 지났으니까 시간 관리 잘한 것 같습니다. 이 신비, 이 복음의 신비. 저는 이 말씀을 알고는 있었고 제가 10수년 전에 벌써 이 메시지는 알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10년이 약간 지난 다음에 다시 보는데 이때가 가까워 있다는 것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큰 역사의 흐름의 역사 바퀴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자, 성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로마서 11장 16절 이하입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이제 문자가 좀 있어요. 하지만 다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준비해서. 첫 열매가 거룩하면 빵 덩어리도 거룩하고. 우리 찬양 인도자가 빵을 좋아하죠. 빵은 어디서 왔습니까? 땅에서, 밀에서 왔죠. 이게 뭡니까? 첫 열매, 밀 이삭. 그러니까 밀이 거룩하면 빵도 거룩하다는 말이 뭐예요? 빵은 완제품이고 생산 결과물 아닙니까? 그 전에 뿌리가 뭐다? 밀이다. 예. 밀 농업 국가를 인정해줘야 되겠죠. 할렐루야. 예, 우리나라는 방부제가 좀 많은 미국산 밀이라든가 수입산을 많이 먹는데 이스라엘은 농업 국가입니다. 벤처 기업도 많이 생기지만 농업 국가라서 밀빵이 맛있어요. 갑자기 먹고 싶네요. 예, 똑같습니다.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다. 원리를 잘 보세요. 뭘 말합니까? 17절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옛날 성경에 보면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예요. 한자로 표현한 겁니다. 참감람나무는 참올리브나무, 원올리브나무. 돌감람나무는 거기서 붙여진 돌올리브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가지가 아닌 붙여진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설명할게요. 그러나 만일 가지들 가운데 얼마가 꺾여져, 원나무의 가지가 꺾여졌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돌올리브나무인 너가. 여기서 너가 누굴까요? 로마서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너희들이 그들 가운데 접붙여진 가지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진 것을 함께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 가지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으스대거나 자랑하지 말아라. 뽐내지 말아라. 네가 자랑해도 네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대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적 관점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해석하겠습니다. 참 올리브 나무 원가지는 누구냐? 구원받은 유대인들입니다. 참 올리브 나무에서 잘린 원가지는 누구예요?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입니다. 둘 다 유대인들이에요. 세 번째, 여기에 접붙여진 돌감람나무의 가지 누구예요? 우리 대한민국, 중국, 미국, 영국에 있는 우리 이방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해가 되죠? 안 됩니까? 되죠? 발음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25절 넘어가겠습니다. 25절 잘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현명하다고 자만하지 않기 위해 이 비밀,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완고해진 게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 주목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성경의 원리를 보면 그래요.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이 교만하고 오만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결발이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유대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 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28절에 부연 설명하죠. 복음과 선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뭐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는 너희로 인해 원수가 되었으나. 예,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누리고 있지만, 선택받는 자들은 유대인들이죠.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그들은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얘기해 줍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이제 이들이 믿지 아니하였던 것은 너희의 똑같이 받은 자비 긍휼을 통하여 그들도 자비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원 가지가 떨어져 나갔는데 붙여진 새로운 우리 가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듯이 이 은혜의 복음과 이 은혜의 메시지를 은혜와 사랑으로 누구에게? 원 떨어져 나간 가지들에게 똑같이 긍휼을 베풀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뭐다? 신비라는 거예요. 이걸 거스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들이겠죠. 마귀는 이걸 거스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 정오사상 부추길 거예요. 팩트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미워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분리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게 하고, 자식과 자식이 증오하게 하고, 세대가 세대가 갈등하게 하고. 여러분, 그건 세상 정의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비정의입니다. 죄입니다. 우리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 인류학적이거나 인본주의적 관점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진리와 왕국의 관점으로 다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 그게 유대인이 제외됩니까? 이방인들이 제외됩니까? 북한 사람은요? 중공 하면 안 되지. 지금 중국이니까. 전 중공이라 봐요. 중국 공산당 국가니까. 중공은요? 그들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사상적으로나 이념적으로는 적이 될 수도 있고 경계를 할 수 있겠지만, 인류 영혼, 복음의 관점에서는 그들 모두가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기에 저와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 깊도다. 우와,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복음이 역사하게 하시는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 모든 만물 안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북한도 있고 중국 사람들도 있고 중동 이슬람 국가도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서 족속이 선택받고 싶지 않아서 선택 안 받은 겁니까? 이삭과 달리 이스마엘이 버림받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죄책감과 그 상실감이 있는 거예요. 중동 사람들은. 에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구약 시대 관점으로 보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족속들이죠. 그런데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보면요,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의 모든 인류, 어떤 사람, 정죄받고 고통받은 그 가인의 후손들, 아니 가인의 후손이 아니지, 에서의 후손들,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들, 그리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자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점철되던 그 유대인들, 유대교인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다시 이 세상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주의와 관심과 집중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유대인 간섭을 존중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잘못된 것이라고, 그 유대인들 복음 전하는 것도 얘기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들만이 옳다고 얘기는 이 편협된 생각도 조심하십시오. 이것도 또 하나의 극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 중에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를 주신 분들은 유대인들 사역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자기들만이 그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세상을 책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또 하나의 선민이고 우월의식입니다. 그 또한 또 하나의 극단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내게 주어진 예루살렘이든 사마리아든 땅끝이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임하긴 임해. 근데 그때는 알 바가 아니야.
너희가 알 바는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한두 가지가 삐뚤어져서, 여러분 보십시오. 독일의 기독교인이 4,500만이었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유대인들을 멸절하는데 눈 감았습니다. 눈 감는 건 뭐예요? 그것도 악입니다. 같이 한번 이 비밀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정보기관하고 이스라엘 모사드하고 연계가 깊어요. 왜냐? 핵무기 하나면 재래 무기가 1000개, 10,000개, 1억 개 있다 할지라도 꼼짝을 못해요. 지금 북한이 SLBM을 개발해가지고 잠수함으로 어디서 쏠지 모르는데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남한을 쳐내려오거나 전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국이 뭐가 아쉬워서? 지금 미국이 북한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남한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볼 때 거의 없어요. 미국하고도 사이도 멀어지고 있고 한국도 반으로 갈라져 있고 서로 싸우고, 외국에서 한국을 바라보면요 언론이 가관이에요. 별거 아닌 일들을 얼마나 주축해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지 여야 뭐 정부 다 똑같아요. 외국에 나가서 한국 언론을 보면 진짜 변화무쌍한 나라예요. 이 조그만 나라가 얼마나 절로 기도가 되죠. 대한민국. 아시리아 랍색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 부여잡았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지금 저와 기독교인들이 뭘 보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 역할을 하고 있을까? 저는 이스라엘과 긴밀히 연관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북한이 핵무기라든가 핵자료라든가 기술을 유출함으로 말하면 이란이 핵기술을 가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북한도 엄청나게 주의 집중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길이 뭐밖에 없어요? 남한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북한이 평화 통일되어지고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고 북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결국은 서진하여서 이스라엘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역사의 흐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무력의 힘은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구성 땅에서, 용인 땅에서, 대한민국 수도권에서 전 세계 열방, 유대인과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저 모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대언을 선포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북한은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 안 물으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형제예요. 남한에 태어났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돌 올리브 나무에 있던 우리가 가지로 붙여졌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원 나무 가지에 있던 자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그 은혜를 빚진 자로서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창의팀 나오주셨으면 좋겠고요. 비밀을 같이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만 옳다, 당신만 옳다, 다 틀렸다,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 편협한 생각을 넘어서 성경적 관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예루살렘 패밀리,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온 유대와 사마리아 커뮤니티,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 이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있는 영혼들입니다. 네 번째, 땅끝 어딜까요? 이스라엘 민족까지. 주께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침착되지 마시고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왕국의 관점에서 유대민족을 보시고 대한민국을 보시고 우리 가족을 보시고 커뮤니티와 회사를 보시고 북한을 바라보시고 주님 오심을 같이 생각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